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주 탄생의 기쁨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가운데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성탄의 큰 기쁨이 저희와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안에 넘치며 이 사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전 세계가 다 성탄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 중에 한 장면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베들레헴 성 밖에 산지에서 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려고 왔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이런 자리로 나아가는 사모하며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 구주가 누구시는가 하니까 지금 강보에 쌓여있는 그리스도 주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주가 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크게 일어나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 쳐듯이 일어나며 어떤 우울한 일도 다 이겨내며 어떤 걱정과 염려도 다 이겨내며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큰 기쁨이 목자들에게 선포한 천사들의 말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성탄절날 참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은 그들에게 목자들이랑 이건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남들은 집 안에 있는데 들에서 또 양을 치며 그 지역은 추운지 안 추운지 잘 모르겠지만은 바람은 많이 불고 또 사나운 짐승이 우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가운데 있는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너희를 구원할 구주가 오늘 탄생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이제 실제가 되며 실제로 이루어지는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목자들하고는 우리하고 비교는 좀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대한민국 안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부산에 살고 있는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구주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 목자들에게 느껴졌던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안에서만 봐도 우린 작은 사람인데 전 세계를 통해서 보면은 우린 정말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게 함께 하기를 기뻐하며 사랑을 표시했다는 것이 이게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그 표현 중에 우리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열등감 가운데 있지 마시고 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아실까 그러지 마시고요. 성탄절을 통해서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목자에게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소식을 전한 것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진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죄를 잘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히 의롭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늘 경쟁하며 다른 사람에게 참 이기기를 원하며 또 늘 그 가운데 죄를 잘 짓고 미워하기를 좋아하고 쉽게 부패한 우리들인데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셨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또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며 또 그 모든 일에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이룰 것을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입니다. 누구라도 다 회복될 수 있고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일에 있는 큰 소망과 또 기쁨의 빗줄기를 보는 것과 같겠습니다. 그러면 구주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구주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그분이 오셨다. 멸망의 구덩이에 있는 그 이유는 죄로 인해서 왔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실패와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구주가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의롭게 하시며 우리를 멸망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상급의 자리로 우리를 건져내서 회복시키실 분이, 이 일을 책임지고 우리 가운데 오실 분이, 그게 구주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구주가 우리 가운데 다 크게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다 구주가 오셨다. 누구도 다 회복될 수 있고 누구도 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에 참여할 약속 가운데 있는 자다. 그 구주를 바라보고 굳게 의지하고 따라가라.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생활의 시작이 되라고, 또 이렇게 사는 삶이 힘을 얻으라고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구주와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려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걸어갔는가를 성경에 몇 가지 이렇게 실제 예를 살펴보면은 우리 가운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2해 동안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병도 12년 동안 앓았으니까 몸도 다 망가지고요, 낳기 위해서 모든 애를 쓴 재산도 다 없고 가정도 박살이 나고 그런 여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면서 그에게 무슨 소망이 생기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내 병은 나을 것이다. 이런 소망이 생기면서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길을 따라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제끼고 나아갔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뚫고 나아갈 때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나아갈 때 고운말로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여자가 왜 이래 하면서 욕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뭐 그래도 관계없어요.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질 때에 그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에게 구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신데, 내가 구주를 믿는 그 믿음은 어떤 것으로 우리 가운데 표시되고 내가 측량할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난관도 관계없습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나를 꼬집고 뭐라고 하면 밀쳐도 관계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져야 되겠다. 그분을 꼭 붙들어야 되겠다. 이게 구주로 믿는 사람의 나타나는 한 생활의 모습인 것을 말씀합니다. 내게는 어떨까?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나아가지만은 나는 정말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과 또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만을 꼭 붙들어야 돼. 그분만을 내가 만나고 그분만을 따라가야 돼. 그런 삶의 열정이 있는 것이, 그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측량하시면서요, 우리의 불행은 뭐냐면요, 구주가 오셨는데 오셨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과, 또는 오시긴 오셨지만은 그분이 구주라는, 그분이 유일한 구주시라는 것을 내 안에서 인정하고 발견하는 것이 안 돼 있을 때 우리는 적절히 타협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내가 이런 상태인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은 따라가는데 그만 중간에서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구주를 발견하고 구주로 인한 모든 회복과 인생의 모든 길에 구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의 모든 축복을 놓치는 사람이 되고요, 이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상급 가운데 있을 것을 우리는 빼앗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게 영원한 영광이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별 볼 일 별거 아닌 나에게까지도 이 일들이 찾아왔구나 하는 흥분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또 성경에 보면 수로보닉에 가난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큰 걱정이 무엇이냐면요, 가정의 걱정이에요. 가정에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합니다. 그 현상은 얘기를 잘 못하지만은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표현을 보면요, 자기를 막 해치고 또 묶어놓으면 그 묶은 걸 끊고 집에 있지 않고 막 들로 돌아다니고 무덤 사이로 돌아다니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있습니다. 흉악한 귀신이라고 들렸으니까 얌전한 귀신이 아니라 아무튼 묶어놓을 수도 없고 자기를 자꾸 해치고 가만두면은 해치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는 그 가운데 있는 큰 우환이 있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난한 그 이방인 여자에게, 그에게 있어서 그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요, 이 예수님만이 내 딸을 귀신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가 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수치를 당하고
찬 냉대를 받고 그래도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내 딸이 회복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은 이 모든 회복과 축복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그래서 밖에 보이는 여러 가지 냉대와 수모를 불구하고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인정하고 깨달은 표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얼마만큼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재볼 수가 있어요. 측량할 수가 있어요. 그 가나안 여인과 같이 내가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냉대를 당해도 나는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딸의 모든 구원은 예수님 외에는 절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을 자기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고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이, 나의 자녀가, 나의 아는 모든 여러 가지 12회 동안 혈루증 여인과 같이 여러 가지 힘든 그 가운데서 회복될 수 없는 나를 참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 가운데서 회복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구주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다. 이 일에 말할 수 없는 흥분과 기쁨이 있는 것이, 이게 성탄절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성경은 구주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스데반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시요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모함을 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돌을 던지며 그를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돌이 날아오는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일어서서 자기를 환영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볼 때에 그는 돌에 맞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주는 자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선한 마음을 가졌어도 욕하지 않습니까? 눈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가 가다가 잘못 때리라고, 잘못되면 쌤통이라고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 가운데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일이 너무 얕아서 그렇습니다. 깊이 있게 그 가운데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다리시며 환영하며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기를 바라볼 때요, 그는 날아오는 돌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고요, 그 얼굴이 아주 천사와 같이 편안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보고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오히려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는 천국에 가는 길을 맞이했습니다. 구주는요,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보좌에 함께 앉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광을 자꾸 사모하십시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구주를 따라가면서 손해보는 손해와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도 안 된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삼아 주셨냐면요, 다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양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친아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것이 양자의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보좌에 함께 앉는 우리들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구주가 오셨다는 큰 기쁨의 소망이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기쁨이 생겨지십니까? 큰 기쁨이 생겨지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아이고 예배 드리러 가면은 코로나 옮길까? 이거 어떻게 될까? 또 이 차 타고 가면 어떻게 될까? 참 요새는 참 힘든 이때예요. 우울하죠. 걱정도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우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주가 계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건지시며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시며 이 모든 일에 하늘문이 열리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보좌에 함께 하실 약속을 이루실 구주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2020년 마지막 일주일, 2021년의 모든 365일 날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이 기쁨 가운데 구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힘차게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걸어가는 길에 몇 가지 예를 재보면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 너무 깊이가 낮구나. 가나안 여인이지만은 그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할 때는 모든 수치와 냉대와 조롱을 다 받아도, 심지어는 개라는 조롱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긍휼 은혜 받기를 구하고 따라가는 그 믿음에 비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따라가는 것을 중지해요. 그거는 구주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주를 정말 알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가 주이신 것을, 그 소망과 앞으로 있을 영원한 영광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기까지 자꾸 생각하고 노력하고 찾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을 또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자꾸 누구를 찾느냐면요,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알아가시는 노력을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은,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사님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를 상당히 좋은 수준이에요. 거기에 영어 학교에 교장을, 디렉터를 외국인인 그 선교사님이 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경찰서에 이렇게 일들을 할 때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난국을 이렇게 통과했다 했는데, 어떻게 영어를 그렇게 잘합니까? 했더니 말씀하시기를, 자기 어머니가 강원도 분인데, 강원도에서 있는 분인데, 서울은 낮에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인데 모르면은 당하는 길밖에 없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매일 영어를 한 문장씩 외웠다고 그래요.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멀리 하시면요, 그리스도와 멀어져요.
구주를 아는 일에 문맹이 돼요. 구주를 아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길은 딴 데서 오지 않고요,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약속이 어떤지, 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듣는 말씀을 한 번에 안다는 건요, 대단한 수준이에요. 절대 한 번 들어서 알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이 말씀이 그리한가 하여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자꾸 찾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약속을 발견하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땅속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와 같이 성경 말씀을 들으며 읽는 가운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시는, 그 보화의 양이 크신 그 양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세상 공부도 그렇잖아요. 공부 한 번만 하고, 한 번 들었다고, 수업 시간에 한 번 들었다고 시험을 잘 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꾸준히 또 듣고 또 연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또 복습하고, 그런 가운데 세상 공부도 이루어지는데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알아가는 그 길에요, 한 번 듣고 나서 나는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는 분은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이 그러한가요, 또 성경을 찾아보며 말씀을 자꾸 읽으며 나아가시는, 그런 노력하시는,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전념을 기울이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일마다 구주만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또 의지하고 또 나아가십시오. 참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 있는 이 시국이 우리를 얼마나 겸손케 하는지 몰라요. 두 가지 말씀을 하면요, 시편 91편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러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시로다. 예, 우리 스스로 참 손소독도 열심히 하고 마스크도 쓰고 또 주의를 다 해야 되지만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우리요, 이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서 누구 탓이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더 하나님 안에 거해라.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자리로 더 나아가라. 골방으로 더 나아가라. 하나님만을 더 의지해라.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시기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더 나아가시며, 특별히 가정마다, 모든 가정마다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 가정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작은 그 순서 중에 하나가요,
우리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마다 함께 찬송 한 장하고 성경 말씀을 마태복음서부터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요 기도하시고 날마다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로보니게 여인은 구주를 그렇게 의지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강을 건너가면은 형을 만날 것인데 형 에서는 용사입니다. 군사를 400명을 이끌고 와서 야곱을 손 좀 봐주겠다고 벼르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곱이 길이 없어요. 우리 혹시 살아갈 때 길이 없을 때가 있지 않나요? 꽉 막힐 때가 있지 않나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누구만을 찾습니까?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길 가던 자 씨름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요 그렇게 발견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발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하고 씨름하십시오. 주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어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예.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밤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홀로 남았을 때가 모든 것이 다 막히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외롭고 그때 세상 사람들은 술을 찾고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홀로 남았을 때가 기회예요. 주님하고 씨름하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주님 구주를 발견하십시오. 구주를 의지하십시오. 예,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가 부러졌어요. 고관절이 골절이 났어요. 그래도 붙들었어요. 이게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일이 와도 놓지 않는 구주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구주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길에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졌구나. 구원의 횃불이 올려졌구나. 이제 내가 구주를 발견했으니 구주만을 찾고 의지해야 되겠다. 새로운 결단이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 이게 구주를 향하여 가지는 구주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에게 축복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더라도 놓지 않냐고 부를 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분이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발견을 해줍니다. 우리에게요 소중한 특권이 기도입니다. 분주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구주를 찾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구주를 찾는 가정예배 시간을 빠지지 말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한 가지 말씀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심할 때 우리가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스스로 낮춰라. 우리에게 만나는 여러 가지 역경들은요,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주님, 제게 고칠 게 있나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유를 대지 마시고 주님, 제게 고칠 게 있나요? 말씀하십시오 하면서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에 서시면서요,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돌이키십시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시고 한 걸음씩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시기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6.25 동란 지난 다음엔요,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다 부서졌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전부로 삼고 하나님의 따라가기를 전부로 삼은 신사참배하지 않은 평양 감옥에서 나온 추록한 성도들이 14분, 제 기억으로는 14분으로 아는데, 순교하신 분들, 또 다른 감옥에 있던 분들 다 있지만 평양 감옥에서 추록하신 분들이 14분이, 그분들이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갔어요. 6.25 동란 때 공산주의 가운데 순교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바꾸었어요. 흔히 세계 역사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어진 것은 대한민국뿐이다. 근데 우리가 높아져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높아져 있는지 몰라요.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게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구주가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게 아니라 구주가 필요하면은 스스로 낮아지는 자리가 가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주여 제가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약속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에 있는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절서부터의 말씀과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꼭 붙들면서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서요,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그 비유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마리아가 종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럴 때 제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불을 항아리에다 가득 부어라 이랬어요. 왜 붓습니까? 이거에서 뭐합니까?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그런 질문 없이 그들은 다 순종했어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 떠다 주면 어떡합니까? 그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마셔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여기는 다른 집들은 좀 취하면은 좀 질이 낮은 걸 주던데 여기는 질이 좋은 거를 갈수록 주네 하면서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를 따라가는 자세는요, 무엇을 말씀하든지 간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든지,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든지, 우리 안에 내면에서 말씀을 하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이 길로 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새롭게 발견하며 구주 안에 거하는 그 삶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 약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오셨던 구주께서는 그때의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 마음 가운데 구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주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실이 새롭게 깨달아지며 더 새롭게 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주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으며 앞으로 갈 길이 보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양자된 우리들에게 친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소망과 길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믿는 우리들이 되지 말며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내가 주님을 붙드는 거에 달려있다. 나의 가정의 모든 회복이 주님께 달려있다. 그분의 말씀께 달려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요, 전부를 걸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